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예배가 중요한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가? 아마 수요 기도에 좀 오시는 분이라면 왜 예배가 중요한지 다 알고 계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정리해드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더욱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평강의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평강의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졌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네 가지 기능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 네 가지 기능은 바로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봉사입니다. 이 네 가지 기능을 회복하면 교회는 날마다 부흥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네 가지 기능 가운데 첫 번째인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교회의 네 가지 역할 중에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낱말은 존경의 대상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이 말은 계속하여서 중요하게 여러 번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의 뜻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예배의 단어라는 또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을 통하여서 예배가 더욱더 회복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덕수궁에 가면 중화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중화전은 옛날에 조례나 특별한 예식이 있을 때 임금이 거기에 용상에 앉고 신하들은 아랫마당에 정일품부터 차례대로 도열해서 서 있습니다. 신하들은 서열대로 쭉 서 있는데 동쪽에는 문관이, 서쪽에는 무관들이 섭니다. 그리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승지들이 서서 임금이 말을 하면 저 아래에서 사람들이 듣도록 전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또 신하들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받아서 임금에게 올리는 일들이 행하여졌다고 합니다. 물론 임금은 중화전 용상에 앉아 있기 때문에 신하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임금이 보이지 않더라도 신하들은 승지의 명령이나 구령을 쫓아서 임금이 보이듯 행동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임금이 아침 조회를 하기 위해서 나오시면 승지가 신하들에게 차렷 경례와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관을 정비하고 예를 갖추어서 임금에게 정중하게 절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일어서라는 구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허리를 들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대신들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임금 앞에서 예를 다해서 절을 해야 합니다. 흐트러지거나 구령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존경의 표시로 누구 앞에 엎드려져서 예의를 다하여 절하는 행위를 프로스쿠네오 예배라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예배를 예도예자 또 절배자를 써서 예배라고 했으니 예의를 갖추어서 절한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나 한자어나 모든 것이 이 예배라는 것이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한 신을 위하여서 절하고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에게 경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예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는 모든 행위를 예배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만약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라라고 하셨으면 찬송을 할 때 마음을 다하여서 찬송을 하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같이 읽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리라, 그러면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노력이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재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이 구원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예배의 주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이 역사들이 계속하여서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강의 교회 성도 여러분, 매 예배 드릴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요소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부활과 그 생명의 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예배자들 가운데 항상 일어나는 예배가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하여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예배자로 우리는 태어난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깨닫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또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사람은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손수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내가 타지 않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뒤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이들을 창조했고 내가 이들을 만들었다고 강조하시며 바로 이들을 창조한 것은 내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하셨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이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창조하고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다고 물어보는 자가 있습니까? 그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창조된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 목적을 깨달아서 예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힘쓸 때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동행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평강의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구속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를 바라보는 자, 그를 믿는 자들마다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며 큰 은혜를 얻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4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압제와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물에서 건진 자라는 모세라는 자를 보내어 주셔서 이들을 생명의 길로, 출애굽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외치는 말이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나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바로왕 너는 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는 말이고, 거기서 나를 섬기리라 라는 말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경배받고 찬송받고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이 단어는 신학적으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것, 마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목적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그리고 가나안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였고 그들의 조상들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많은 피를 흘림으로 이 땅 가운데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기도가 사라져갑니다. 찬양의 소리들이 사라져갑니다. 말씀의 홍수가 일어나고 있지만 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을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달라고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장식품으로 그 십자가를 매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날 위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생각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평강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바로 나 때문이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이라 믿음의 선포가 날마다 있는 우리 평강의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생활을 하실 때 많은 능력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그리고 많은 이들을 병자 가운데서 고쳐 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림으로 그를 믿고 또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울면서 뛰면서 기뻐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찬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자는, 성령님을 만난 자는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며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있어야 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감격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평강의 교회 성도님 모두가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성령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날마다 예배 가운데 충만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 때문이라라는 고백들이 날마다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감격이 있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예배가 왜 중요한가라는 것은 은혜 받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도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도 살아가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은혜로 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합니다. 좋은 배우자와 친구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은혜로 기도하는 기도의 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도 기도의 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은혜를 구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배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배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대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면 성례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에 참여하거나 성찬에 참여하면 은혜를 얻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받거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잔을 받을 때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과 성례뿐만 아니라 은혜 받을 수 있는 방편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리고 사업과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은혜 받는 수단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포함된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예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나지 못하면 하루하루의 삶에 실패하고 맙니다. 주일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지 못하면 일주일은 실패한 한 주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일 아침에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고신측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고신측 교회는 예배할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나와야 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 은행에 가서 새돈을 받고 오거나 아니면 새돈이 없으면 다리미로 돈을 달여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올 때 가장 깨끗한 신발을 신어야 하며 그리고 가장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 옷을 사거나 새 구두를 사면 가장 먼저 입고 그리고 신고 나오는 곳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일 앞자리를 다투어서 앉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 글씨라도 그리고 한 토시라도 까먹을까 하여서 모두가 예배에 그 한 토시 한 토시 그 말씀을 따라 적고 있었습니다. 예배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제가 지나서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나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분들 모두 다 참 많은 복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은 거의 다 목회자 아니면 장로님들이 되셨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분이고 행동하셨던 분이다라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 평강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평강의 교회 성도님들도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형통하려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형통하려면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앞다투어서 그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년은 52주입니다.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를 합친다고 해도 예배일이 1년에 154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금요일 목장 예배나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합친다고 해도 시간상으로 따지면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평강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라는 다짐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에 있어서도 성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사업에도 성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자는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면 영혼도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면 가정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면 자녀들이 그 앞일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모리아 산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칼로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셨는데 눈을 들어본 즉 뿔이 저 나무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까지 보지 못하였던 영적인 눈들이 띄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순양이 언제부터 거기에 뿔이 걸려서 있는지는 몰랐는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띄어지게 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가리워진 축복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따르면서 예배하였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축복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예배자가 되라. 그러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산 제물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에 먼저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그냥 내가 누려왔던 것들이 다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었던 것도 은혜였고, 우리의 자녀들도 은혜였고, 그리고 나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군요. 그런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간증을 하는 우리 평강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